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오감으로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예수님, 이제 시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 급조된 불법 재판에 의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 번의 약식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오늘 57절에 나타난 재판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즉시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 야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또한 약식 재판을 또 받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지요. 27장 1절로 2절에 나타난 재판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가야바 손에서 떠나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재판을 또 받으셔요. 세 번째 재판은 27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재판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하고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세 번의 재판은 모두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짤막한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재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등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까지는 없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은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고 증거를 대어 죄수를 빌라도에게 보내 형을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종료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 의해서 여러분 사형이 집행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집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겠지만 대체로 사내들인 법정은 밤에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기간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특별히 극형인 사형을 내릴 경우에는 즉시 시행할 수 없도록 그들은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할 때에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 없이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 모든 것 하나 또 지켜지지 않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6월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 불법 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밤에 그들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하자마자 여러분 가야바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지요. 가야바 법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밤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이지요,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재판할 수 없는데도 그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밤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들이 알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증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하나도 채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59절로 6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채택할 수 없는 증거였다라는 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실 때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막상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하나도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이 성전 근방에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세상에는 종종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에요. 흠 잡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우리는 정말 잘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향이 그래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남의 말 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집안에서 남의 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의 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누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 말 없으면요, TV 켜서 TV 보세요. 왜 남의 말 합니까? 자기는 그러면 거룩합니까? 자기 삶은 깨끗합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내가 정죄할 만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냐 이 말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을 정죄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만한 그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더 오염되어 있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이 진실하고 깨끗하면요, 다른 한 부분은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진실된 밝은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칭찬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은 좋은 부분만을 보려고 예를 써요. 나쁜 부분도 덮어가며 포장하며 좋은 부분만을 보는, 이거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 다 좋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실수했던 부분도, 남들이 욕하는 부분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말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포장을 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부분을 보면은요, 정말 싸가지 없거든. 정말 못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어두운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샅샅이 낱낱이 조사했지만 처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흠이 있든지 돈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그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의 법정에 섰지만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가야바는요, 집요하게 또 강력하게 질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예수님께 거짓 증거에 대해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재판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검찰이 불러다 놓고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강요, 잠재우지 않고 계속. 왜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죄목들을 만들어서 재판관에 올리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판관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6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저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숱한 질문 공세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최대의 언어였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언어였다라는 말입니다. 정의롭고 양심이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재판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한들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듣기만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요, 쫓아서 합니다. 침묵하자.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에 우리가 답변하면요,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을 꼬투리를 잡고 끝까지 물어 뜯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참 못된 성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말 없는 말, 그 사람 속 뒤집어지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걸려들면 됐다예요. 쫓아서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속 긁지 말자. 속 긁기 좀 마세요. 막 과거에 했던 말까지 다 끄집어내서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싸울 때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왜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 원순의 사내 못사내까지 합니까? 그것이 정말 못 살 정도로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주 연애할 때부터 다 끄집어내더라고. 그리고 걸려들기를 바래. 낚시 던져놓고 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물었다 하면 이제는 그건 끝이야.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속성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게 당신 가야바야? 그러면 돼. 가야바야? 논쟁을 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답이에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교활한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을 또한 인정하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대제사장이 뭐를 들고 나오는가요? 64절입니다.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말에는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 앞에서는요 침묵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앞에서는 침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 앞에는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변명이 아니요 도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침묵하면 사람이 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 나 무시해? 나 없인 여기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그럼 어쩌라고?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예요? 참 사람 심리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싸우고. 무슨 심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도피요 변명이요 도망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여기서 직설적으로 간결하게 내가 말한 그대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위협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태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말할 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아멘. 고백해야 되고, 아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는 침묵해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다닙니다. 이번에 베트남 다낭을 갔을 때에도 거기 다낭이 여러분 불교 문화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흥사라고 하는 그곳을 가이드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스케줄 바꿔주세요. 스케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쉬었어요. 아침에 스케줄 빼고 11시 50분까지 호텔에서 우리끼리 놀았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 먹고 다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못 보게요.
불교 문화 가서 뭘 보고 못 배우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드러낼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는요,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 더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승리의 왕으로 앉게 될 것이며 통치자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그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린 심판을 받거든요. 백보자의 심판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래방 따라가고 술 먹는 데도 따라가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배가 아파서. 나 속이 안 좋아서 하지 말고요. 당당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권사야. 그래서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마실래.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은요, 나 머리가 아파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나 속이 쓰려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내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멘입니까? 당당하시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신성모독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드디어 대제사장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말한 그대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리면서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말을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너 내 말에 걸려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강요했더니 결국 물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이죠. 이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일지니.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재판을 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주위의 모든 동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66절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정말 무지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사람도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짓 앞에 여러분 앞장서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말 앞에 한 사람도 여러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지 마라. 왜 스스로 거짓말하고 왜 스스로 드러냅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자초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았냐고요? 누가 말하라고 했냐고요? 근데 왜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하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요? 제발 좀 이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자초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인지를 모르고 자기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할 때 동의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왜 덩달아 춤을 춰줍니까? 친하다고요? 가깝다고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반응하고 내가 여러분 동의해주면, 동조해주면요, 다른 사람은 죽습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67절, 68절. 동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주동자가 되어져서 거기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데 친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침 뱉거든요. 손을 들어 뺨을 때리거든요. 욕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뭘 그래요? 이거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주동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할 때는요, 확인해 하십시오. 동조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에요. 거의 90%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더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날개를 달아줘요. 춤을 춰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롱하는. 누가 이런 일을 잘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합니다. 3, 3, 5 모여서요,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은 정말 잘해요. 누가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대제사장은 되지 마시고요, 서기관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 되지 마십시오. 혹 진짜 그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 괜히 속으로 죄짓게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잠들고 있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불의와 불법 앞에 동조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베드로를 잠깐 조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앞장서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명칭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땐 뒤따라가잖아요. 멀찍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물론 도망간 제자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혀 앉아 있을 때 여러분 큰 소리 쳤던 그 사람,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여러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려움 닥치니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참 전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받게 하기도 합니다. 쫓아서 합니다. 전화 잘 좀 받자. 야, 저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안 받으면요, 저는 심장이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있나? 내가 무슨 실수했나?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지? 전화 2번, 3번 해도 안 받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화했는데 2번, 3번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도 안 보고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겠는가요? 왜 나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 반응을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우리 11조 기도하는 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반응 좀 빨리빨리 하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어서 못하냐고. 요즘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NS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부분도 너무 많아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 해주면 돼. 저 좀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려주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급한 일 생겼을 때 나 기분 나쁘다고 전화 안 받아봐요.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전화도 안 받고 뭐 하고 있냐고. 좀 그러지 맙시다. 아멘. 좀 그러지 맙시다.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연락 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 전화 오면은 저는 반드시 전화 받고요. 그리고 못 받으면요, 제가 다시 연락해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고 통화해요. 예. 여러분 비겁해지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1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만남이 1, 2년 만남이 아니잖아요. 보통 8년에서 10년 혹은 20년인데 그래도 몰라요? 조사해. 저 얼굴 좀 봐봐요. 그래도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여러분 성품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줘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저를 이해를 못하세요? 다 이해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도 잘 다녀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쫓아서 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요.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2024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가 되지 마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결단하고 고백해도 돌아서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에게 성령을 달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